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간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요한과 안드레 자기 제자 둘과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박수 쳐놓으세요.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는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늘. 이 말에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그때 있었던 이 상용문구입니다. 선생님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십니까? 당신의 이 밑으로 들어가서 배우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첫 번째 짧은 35절부터 39절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스승과 그 제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늘 데리고 있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따르던 사람을 늘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 사제의 지간은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운동하는 데도 그렇고요, 음악하는 데도 그렇고, 미술 하는 데도 그래요. 어느 곳에서나 내 제자들은 나를 따르길 원해하고 또 나는 내 스승을 계속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분, 나의 수제자들아 너희들이 진짜 따라야 할 분이 저기 있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저분에게 갑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온 지가 얼만데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한 지가 얼만데요? 갈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 둘의 관계, 만약에 제자들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가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냐? 지금까지 우리가 동고동락한 것이 이렇게 오래되었거늘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라고 했다면 이들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없었겠죠.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은 저분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분이야, 이젠 저분에게 너희들이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 관계는 정말 아름답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제자 사이에 그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요, 친구 사이에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수 중심이에요. 이 지금 세례 요한과 두 제자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소개해야 할 분을 소개했고 마땅히 따라야 할 분을 그들은 과감히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친구들 아니면 담임 선생님 아니면 담임 목회자 아니면 학교에 가서도 내가 섬기고 있는 사주 회사 선생님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 모든 곳에 내 관계와 누군가 그 사이에 먼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볼 때는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어떻게 자기를 따르던 자를 직접 자기가 먼저 바로 저분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뿐이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스승 밑에 잘 배웠던 제자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과감히 그를 따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건강한 교회, 더군다나 크리스찬 예수 안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학창시절에 뜨거울 때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학생 임원일지라도 갑자기 여친 생겨요. 남친 생겨요. 10대 때. 그러면 갑자기 그 연인 관계에서는 예수님 잘 못 끼어들게 하려고 그러죠. 같이 연인끼리 만나서 큐티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연인끼리 만나서 100일 뭐 이런 거 할 때 감사기도 하는 커플 있나요? 100일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동안 더 예수님만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거보다는 100일이 되자마자 뭘부터 생각해요? 100일 선물. 남자는 이것을 어찌 감당할꼬 여인은 무엇을 구할꼬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귀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다 예수 중심으로 관계를 바꿔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이제 저를 따르라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실제로 안드레가 그를 따라 보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바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내 넓은 의미에선 전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여기 형광펜을 칠해봤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데려와라라고 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 메시아더라.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가서 전하고 그를 예수께로 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경품 추첨해서 1등상을 받은 친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간식이 너무 맛있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교회에 만나는 오빠들이 멋있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친구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데려온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안드레는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목사나 전도사 이런 게 훈련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바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내가 주의 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권사님이 될지 장로님이 될지 집사가 될지 아니면 청년 임원이 될지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회원으로 있던지 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가서 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은 우리 요한복음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나요?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자들이에요? 대통령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영국이나 이런 일본의 수상, 또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왕, 조선시대 때 왕, 유럽에 있는 절대 군주, 이런 정말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모세는 왜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 인간들아,
그래, 외부에서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지, 전쟁이 많이 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려주는 선지자였어요. 출애굽했어요. 죄의 노예에서 종살이라다가 자유케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길을 알려준 자 모세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 바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슬픈 근심, 번민,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본인들도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왕이 없나요? 오늘날 왕이 없나요? 예, 있죠. 왕은 있죠. 내가 남자친구로 만났는데, 여자친구로 만났는데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된 거예요. 때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야, 이런 거 말이 돼? 요즘 시대에? 그런데 지금도 말도 안 되게 공포에 억눌려서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명령을 들으면서 어디에 갇혀서라든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듣는 게, 그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지금 선지자 너무 많이 있죠.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이 요한복음 큐티 여기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선지자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유튜브에 보면 선지자들이 널렸어요. 구독자 10만, 20만, 30만. 요즘같이 경제가 대공황 가운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에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하고 재택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돼버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영업의 비밀을 알려준다. 어떤 영어를 알려준다. 예, 영어를 아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알려준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진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 누구누구 빠, 열렬히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푹 빠진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선지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죠. 콘서트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처럼 데려가잖아요. 자꾸 막 안 받으면 막 앨범도 직접 선물해주면서, 성경책을 직접 선물해주면서, 들어봐, 와서 들어봐 하는 것처럼 앨범을 주면서 누구누구들을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또 이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근심, 슬픔을 다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자 역할은 이 제사장, 정말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른 제사장들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술, 마약, 내 근심 걱정 다 잊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너가 이것에 한번 중독되어 봐라. 탐닉해봐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왕이신 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디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정말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의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지 않은 사람. 그래도 야, 사회생활 할 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사회생활이 그에겐 왕이에요. 사회 법규가 그에겐 왕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럴지라도 예수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가 그것보다 더 큰 법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왕이 되신 분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는요, 내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을 찾았어. 막막합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 되면, 야, 나가서 뭐 할래? 막막합니다.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2년 만에 급변하고 있고 1년 6개월 동안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군인들, 밖에서 안 믿다가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난 친구들은 기대됩니다. 주님이 저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웨이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광야에서 내가 길을 몰라도 돼요.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 길을 몰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봐. 그분만 따라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태함, 어떤 범죄함, 연약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밖에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자유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겐 의사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을 낮추셔서 병은 고침 받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병이 여전히 있는데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의사를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건 그건 내 문제고,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진짜 왕이시더라. 진짜 제사장이시더라. 진짜 선지자더라. 너의 길을 비춰줄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너의 진짜 영원히 따를 만한 왕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신학교를 갔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교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맡겨진 영혼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재밌게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추억도 만들었지만 아이들 10명 한 명을 예수께로 데려가지 못한 건 내가 교사를 하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나, 그냥 따뜻한 분,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내 의사 예수,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부자 예수, 그러한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자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다른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영어로 사이먼이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익숙할까요? 시몬이 이름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알아요? 시몬을 알아요? 베드로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앞으로 될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때마다 시몬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립니다. 오늘 오른쪽에 옆에 설명을 보면 게바 42절, 바위 또는 반석이란 뜻,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이 되길 원하시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때의 모습은, 베드로는 아직 반석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이미 우리는 다 지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게 타이틀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귀가 얇아요.
지금 들으니까 바로 따라가요. 이것저것의 소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또 남의 일에 관심한 SNS 보면서 나는 이런데 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예수님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막 물어봐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걔는 신경 꺼. 걔는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네가 관심 갖지 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남의 일에 SNS를 막 올려보면서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 말이 엄청 실수가 많았어요. 일단 지르고 봐. 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떠나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들은 이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본인도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심지가 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계집종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갖고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던 이 베드로가 참 은혜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42절에 동그라미를 한 10개 쳐놓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오늘 만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right now 되는 게 아니라 you will be called Petra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eter, 너가 will be called, 앞으로는 이렇게 불리게 될 거야. You will,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의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어떻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장차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정인양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나가실 때 어제 목사님 말씀 보세요.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영회장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너 정말 재벌이 될 놈이구나. 그런데 그때 나는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있어. 그럼 목사님은 양떼들의 사정도 모르시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핸드폰 요금도 몇 개월치 빌려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한테 재벌이 될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아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되리라. 지금 당장의 베드로는 그냥 행동이 늘 앞서서 좌충우돌 항상 이렇게 자기를 남들보다 더 앞세우기를 원하고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한번 너무너무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오나 바요나 이를 내게 알게서 이것도 너무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정답은 심지어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따를 때는 그렇게 잘한 게 그닥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수제자처럼 3명을 데리고 다닐 때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 거에 비해 투자받은 것에 대비해 결과물은 신통치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장차는 반석이 될 거야. 그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황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돌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베드로로 장차 변해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초등부 어린이들 또 우리 교사들도 젊죠 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는 기도원 집회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안내 설 때나 목사님들께서 한 번씩 축복해주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는 너무 다르고 이질감이 있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장차 개바가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그냥 감정 조절 못해서 칼로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러다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늘 감정이 앞서서 행동을 뒤를 생각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였지만 모든 이들이 와서 그에게 배우고 신앙의 안동감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반석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오늘 숨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안드레의 전도였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쭉 살펴가면 안드레의 어떤 에피소드보다 베드로의 사역이 더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초반에는 거의 베드로가 주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성령님이 사용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초대교회 이야기 때 나오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반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시발점은 어디였어요? 바로 안드레. 어떤 학생들이 멋있는 인물로 성장을 해요.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요. 바로 유초등부 때, 유치부 때 그 어떤 한 선생님의 정말 진짜 전도, 4살밖에 안 됐던, 5살밖에 안 됐던, 10살밖에 안 됐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정말 예수께로 데려갔던 안드레 같은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 리더들의 인도함, 그것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더니 정말 반석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유초등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유초등부에 있을 때 계셨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는 나의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베드로를 통해 보면서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께로 내려가는 진짜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에겐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막 6.25를 겪고 일제치하를 겪고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아, 조선의 왕, 우리가 따르던 왕, 백성들도 놓고 도망가는구나. 저 일본의 천황이라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아니야. 그때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어떤 왕을 만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왕을 만난 거예요. 아, 서구 열방들이 전쟁을 합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의 희생양이 돼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몰라요. 조선은 깜깜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진짜 빛이 이 조선에 비쳤습니다. 아, 일본에 붙어야 될지 러시아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 민족에게 나만 따라오면 돼.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과거로부터 쌓여온 업보인 것인가?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민족 자체가 어둡고 영적으로도 눌려서 그 모든 어려움을 떠안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나라 피폐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그 죄의 저주를, 그 흑암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복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을 만났어요. 그 전에 있었던 자들은요, 아, 일본에게 이거 서약서를 하면 신민이 되어서 너희 나라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아, 또 러시아가 이야기합니다. 믿고 믿은 만큼 배신당하고 수탈당했던 우리 민족이 진짜 자유케 하시는 중보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 기독교는요, 평신도고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전 교인이 그냥 뭐 병품 줘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줘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럽고 어려웠던 시절에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들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나오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때는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 있는 사주가 이 회사의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어떤 기업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대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식의 왕은, 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저녁이 되면 붉은 십자가가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늦어서 어두컴컴했지만 십자가의 등불만큼은 밝히 비추어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다시 그 복음으로,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남에 대해서 아니면 이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 메시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누리는 복으로 인해 내가 다른 데로 혹시 한눈 판지 않았는지 잘 따라가다가 혹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앞으로 될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셔서 야, 너 베드로가 될 녀석이 너 이것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계속 베드로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